오늘 본문을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1에서 5절 그리고 12절 이렇게 주로 설교를 하고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 나머지 그 기도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오늘 중심 구절로 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본문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황금처럼 보배로운 말씀이다. 어디다 내놔도 가장 빛나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만 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싸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큰 전쟁도 사라지게 될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배려하며 살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참 삶으로 실천으로 옮기면서 살기는 참 이 말씀처럼 어려운 말씀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고 이정표로 삼아서 삶에서 옮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삶으로 옮겨가야 하는 덕목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전적으로 국어사전을 뒤적거려 보았더니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비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비판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는가.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 월간 잡지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매달마다 이렇게 발간이 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다가 제가 한 꼭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아파트에 어느 여성분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여성분은 주로 하루에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청소도 하고 남편이나 아이들 밖으로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그러면 그 응접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주 옆 아파트하고는 아주 작은 공간인데 다른 단지의 옆 아파트에 응접실이 이렇게 살그머니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보는데 여러 집들이 보입니다만 그 중에 한 집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집에는 자기하고 비슷한 연령대에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 여자분이 책을 펼쳐서 읽기도 하고 그리고 뜨개질을 평소에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도 이분이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다가 눈길이 바로 그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집을 바라보니까 그 고상해 보이던 여자분의 얼굴이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평소에 저렇게 고상해 보이는 양반이 저렇게 책만 읽고 뜨개질만 하면서 고상한 척 하면 뭘 하는가. 유리창 닦고 살지 쯧쯧쯧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봄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고 이곳저곳 구석구석 다 대청소하고 자기 집의 창문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쉴 겸 해서 응접실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고상해 보이는 아주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흐릿하게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저 집이 그동안 흐릿해 보이는 것은 저 집의 창문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내 집 창문이 더러웠기 때문이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저 고상한 여인을 계속 비판하고 저 여인을 안 좋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우리는 살면서 늘 누군가를 비판할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혹시 비판하면서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여 예배당에 왔는데 앞 사람의 머리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옆에 있는 사람 쿡쿡 찔러서 야 머리 봐라 머리 봐라 웃기다 그치? 그럴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혹여라도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가 있으면 갑자기 시계를 딱 쳐다보면 비판하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기도할 때 오늘은 길다거나 짧다거나 한마디 할 수도 있고요. 이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바라보면서도 오늘은 예화가 안 어울리는데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얼마나 길어질란가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점심 먹으러 가서도 밥이 짜네 지네 국이 짜네 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늘 비판할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김상인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 한번 이 예화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대형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청년부 특별예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특별예배 초대를 받아서 예배 시작 20분쯤 전에 최고 뒷자리에 가서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눈 감고 잠깐 기도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청년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그때가 마침 또 한여름이었는데 짧은 치마에 가슴이 파인 옷은 여기 뭐 나시 티에, 그리고 쪼리라고 하는 슬리퍼에, 하여튼 머리는 총천연색으로 다 물들이고 앉아 있는데, 이게 도대체 예배 드리러 온 놈들인지 유원지에 놀러 온 놈들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뒤에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가 오늘 강대상에 올라가면 미리 준비해 온 설교 원고는 있지만 그거 다 내팽개치고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오늘 아주 혼쭐을 낸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그렇게 눈을 질끈 감고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야, 저 아이들 때문에 너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예 하나님, 화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놈들이 도대체 예배를 드리러 온 놈들입니까? 제가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에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올라가서 아주 단단하게 저놈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구나. 저런 모습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이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말이다, 저 아이들이 저런 복장을 하고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 네 마음이 편하겠니? 이 말이 들려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 아이들이 저런 복장을 하고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 네 마음이 편하겠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런 복장을 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이 시간에 유원지에 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들로산으로 놀러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비록 저 복장을 하고라도 여기에 와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냐, 이 생각이 들었고 이 감사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비록 저런 복장이지만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참 복되다. 그날 목사님은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아주 혼쭐을 내려고 그랬다.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런 복장으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설교하시던 목사님도 우셨고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아이들도 청년들도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결단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 내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하면서 아주 호되게 혼쭐을 냈더라면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번, 아이들이 전부 다 정장을 하고 다음 주에 나타난다. 2번 다 떠난다. 어느 쪽일까요? 대부분은 떠날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그 목사님 싫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짧은 치마 입고 와도 좋으니, 머리 총천연색을 하고 와도 좋으니 이 자리에서 그 시간에 놀 수만 있다면 이게 복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청년이 그 교회의 주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는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끌어안는 곳이죠. 비판을 축복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실까요? 비판 대신 축복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보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연조가 깊고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가끔 청년들이나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들을 보면 신앙의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벌려서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도 있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 따위로 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들이 불일 듯이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 쪽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 말은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들보가 뭡니까?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기와집에 가끔 가보면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면 들보가 있습니다. 대들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대들보를 이렇게 올린 이렇게 날짜도 적혀 있고 하는 것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것은 네 눈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있으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끌 하나 끄집어내겠다고 그런단 말이냐.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속담에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책망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잎이 더 바스락거립니다. 그런데 바스락거릴 이유도 하나 없는 솔잎 보고 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속담들의 공통점은 나에게 과연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두 번째 보니까 비판. 이 비판이 그 누군가를 절대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 충고한다 하더라도 그 충고를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맞아 내가 그대로 고칠게 하고 그 즉시 대답을 해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충고가 들어오면 누구나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알더라도 그걸 가지고 지적하면 누구든지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충고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랑하던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때부터 흠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연애할 때는 잘 안 보이던 흠이 매일매일 눈을 뜨고 잠을 자고 그러다 보면 흠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들이 있어요. 어떤 남자는 결혼한 이후에 아내 변화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A4 용지에다가 1년차 계획, 2차년도 계획, 3차년도 계획 해가지고 A4 용지 한 10장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내가 과연 변화가 되었을까요? 결국은 3년도 못 가서 파국으로 시달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제 아내는 한꺼번에 몰아서 설거지를 하고 한꺼번에 일처리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즉시 하는 스타일입니다. 신혼 초에 저는 왜 이렇게 즉시 안 치우느냐고 그걸 보고 저도 아내 변화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시 치워야지. 즉시 치우자. 왜 이렇게 놔두느냐. 그러나 20년이 지나도록 저는 아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직도 여유롭고요. 그러다 때가 되면 정말 깔끔하게 뒤처리해 놓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 집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살다 보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즉시는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즉시를 요구하면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설거지하면 그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즉시 제가 버려줍니다. 제 아내가 뭔가 정리하고 있으면 옆에서 즉시 제가 버리는 거예요. 즉시는 제 분량이지 아내 분량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가정에는 행복이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 농에서 이 양복을 꺼내 입으면 농문이 안 닫혀요. 그리고 양말을 서랍에서 빼서 양말을 신으면 서랍이 안 닫힙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남편 변화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실행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농문도 못 닫는 남자, 양말 꺼내 신으면 서랍도 못 닫는 남자하고는 평생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요즘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농문을 닫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옷을 꺼내 입으면 옆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농문을 닫아줍니다. 제가 양말을 꺼내 신으면 옆에 서 있다가 서랍을 닫아줍니다.
제 아내는 깨달았던 것이죠. 농문을 닫는 일은 덜 떨어진 남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농문을 닫는 일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구나. 그것도 농문을 쾅 닫으면 안 되고 농문을 살그머니 살포시 닫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거리가 눈에 들어오면 입을 열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열면 되는 것이고 내 손이 움직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열거나 손을 움직이는 대신 입을 먼저 연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접받고 싶지? 그러면 네가 먼저 대접하면 되는 거야. 너 싫은 소리 듣기 싫지? 그럼 너도 싫은 소리 안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비판할 자격이 아예 없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비판할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낼 자격이 있느니라. 내가 먼저 들보 빼내면 그 이후에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들었는데 그 충고를 듣고 한두 시간 동안 거의 혼줄이 나듯이 충고를 들었는데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충고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부터 충고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충고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정말 존경을 받고 있는가, 그런 위치가 아니라면 충고하고 싶은 마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일단 뒤로 미뤄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서, 정리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한 10여 분은 이제 설교해야 돼요.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장제일교회 성도로서 세 가지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람을 외모로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키, 얼굴 생김새, 몸매, 이런 외모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외모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외모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그것을 놀림거리로 삼거나 농담거리로 삼으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외모를 가지고 이리저리 판단하고 놀림거리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 외모를 꾸민 것 가지고도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옷매무새를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비판을 하죠. 저 나이에 저러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옷매무새를 하는 경우도, 헤어스타일을 하는 경우도 이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60이나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충분한 나이인데, 딱 좋은 나이인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노래한다는데 이 교회에서 못할 헤어스타일이 어디 있고 못할 옷차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끔 나훈아가 그 나이에 찢어진 청바지 입고 TV에 나오니까 40, 50대 아줌마들 막 오빠 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저는 어린이 잔치 한마당 할 때 장로님이 다 찢어진 청바지 입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찢어진 청바지 입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고 애들 앞에서 그러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펄쩍펄쩍 뛸 거 아닙니까? 펄쩍펄쩍 뛸 거 아닙니까? 아무튼 외모, 그리고 외모를 꾸민 것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고 자기 멋에 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실력을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 못하는 것, 취직 못하는 것, 승진 못하는 것, 돈 못 벌어오는 것, 결혼 못하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너 언제 결혼하냐, 너 언제 취직하냐, 이건 절대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사랑을 담아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다고 묻는 질문입니다만 그 아이는 집에 가서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여러분들을 저주할 것입니다. 절대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물을 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거리라고 하는 사실만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판할 의도를 가지고 물은 것은 정말 아닙니다. 사랑으로 어떻게든 보듬어 안고 관심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신앙을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신앙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계에 소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그가 만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 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근하지만 그이는 찬송으로 하나님과 더 친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 친근하지만 그이는 산책을 하면서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더 친근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친근하지만 그이는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친근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으로 어떻게 압니까?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집사람도 내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단 말입니까? 모르는 것은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군가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크루테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프로크루테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노상강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친절을 베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의 침대입니다. 이 집에는 침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긴 침대이고 하나는 짧은 침대입니다. 저처럼 키가 조금 큰 사람은 짧은 침대에다가 눕히고 그 침대에서 이제 벗어난 것을 칼로 잘라버립니다. 머리도 자르고 발목도 자르고. 키가 작은 사람은 긴 침대에다 눕힙니다. 어떻게 합니까? 침대에 맞추어서 사람을 늘여버립니다. 그래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용어는 자기 멋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편견 독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을 하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같이 신앙의 나만의 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 성도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자릅니다. 어떤 성도는 느립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그를 재단하죠. 신앙이 있네 없네. 내가 판단 기준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아십니까? 프로크루테스가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테레우스였습니다. 테세우스를 침대에다가 눕혔는데 침대보다 벗어났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라. 칼을 들어서 머리를 내리치려고 할 때에 칼을 빼앗겼고 테세우스가 오히려 프로크루테스를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다가 눕혔고 머리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 신화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결국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내가 재단받지 않으려면 재단하지 말라. 내가 평가받지 않으려면 평가하지 말라. 결국 이 신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정말 결론 내립니다.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그리고 오늘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이제 그만, 비판 대신 축복을, 부디 비옵기는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 행복한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시며 비판은 우리 성도들의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침대에 누군가를 올려놓고 잡아 들이든지 칼로 내리치든지 하면서 살아왔었던 그동안의 삶을 뒤로하게 하시고 이제는 비판 대신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